영적 정신적인 문제치유가 그리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환자 스스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본인의 신령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신이 영입을 일어서게 해야 됩니다. 환자가 영적 자립해야 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생각해도 빨리 치유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귀신 촉사만 하면 당신의 치유가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재발합니다. 영적 정신 육체의 영적 자립력이 없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문 치유를 일반 성도들이나 목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를 받겠다고 1년 이상 돌아다니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안수와 축기만 받으며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치유의 시기를 놓쳐도 환자가 사람 노릇을 못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자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결이 있다면 미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 임상적인 경험이 많은 내면세계를 잘하는 전문적인 치유사역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성역사 문제에 반복된 요소를 배출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교회나 다닌다고 예방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계신 성령이 있어야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라야 사전의 영적인 진단하여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라야 더러운 것들이 무의식 잠재의식 있는 것들이 정체를 풍미합니다. 실방 귀신은 나이에 상관없이 정체를 드러낸다. 중학교 2학년 중2병, 고등학교 1, 2학년 17살 고1에 가장 많이 드러냅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20살에 드러낸다. 24살에 드러냅니다. 결혼해 잦은 부부라 있을 때 드러냅니다. 27살, 32살, 38, 38살, 43살 등등 한 번 치마기 전 인내함이 기다다가 취약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정체를 드러냅니다. 체력 소모가 많으면 드러냅니다. 만성은 성리로서 정기적인 영적 진단과 내적지와 축기를 예방신앙이 중요합니다. 상처가 있고 영적으로 깔끔하지 못한 가게를 가진 분들은 교회를 잘 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호사가 강한 교회에서 내면 세계를 바르게 하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리 영적 진단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신앙이 중요하고 숨어있던 귀신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은 반드시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마음의 정비 정화의 치유는 영적인 치유와 의학적인 치유를 병행해야 됩니다. 본인이 치유받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사람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상당대한 집중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가계저주와 영혼이 이별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집중적인 치유가 아니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은 교회는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가셔야 돼요. 내면세계 안 하는 내면세계를 잘 관리하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가셔야 돼요. 이런 환자는 보호자 함께 집중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여러 날 생명 말씀과 성령 역사를 체험하며 기도하고 안수를 받으며 잠자리에서 무의식을 정화해야 됩니다. 스스로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대로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 역사가 영적 전시 육체를 지배해야 완전하게 치유되는 거라. 그래야 치유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태아시드나 유아시드에 형성된 잠재에서 형성된 상태를 치유하려면 생명 말씀과 성령 역사로 깊은 차원의 내척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 왜 잠재의 상처로 고통을 당합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당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체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예배를 잘 참석하면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집중 온몸 기도도 참석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고통당한 시대를 잃어버립니다. 이만하면 되었겠지 하면서 예배와 기도를 등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저녁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여 영성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도 슬슬 저녁 예배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덤터기를 만납니다. 알아야 할 것은 치유받을 당시에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육이 슬슬 강화되어 덤터기를 만난 것 보통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으므로 치유할 당시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육이 강화되어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지기 때문에 벌어진 사이로 귀신이 침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 고통당할 때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대비하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하고 나면 후회하다가 치유되면 다시 그런 믿음 생활을 등한하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는 최후의 종교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잠재적 상처로 고통을 당한 다음에 성령 역사로 치유를 받았다면 100% 치유된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를 통해 치유받는 경우 영역의 치유 문제가 70% 치유됩니다. 그래도 완전 치유가 된 것 같이 느끼게 되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 30%는 신앙생활로 깨달은 만큼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성령으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방법이 성령님이 지배하여 하나님 영역이 되어가면서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해 당합니다. 예를 믿어도 한쪽은 율법주의로 열심히 알고 많이 알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간접적인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한쪽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복음주의 신앙이라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 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기사람입니다. 귀신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성령 역사 일어나야 귀신이 떠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바뀝니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영의 문제는 남편이 영으로 충만하면 부인이 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스로 체력이 떨어진 쪽에서 일어납니다. 약한 쪽에서 일어납니다. 분명히 영과 육의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영역도 강해야 되고 체력도 강해야 되고 정신도 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적 선수 육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영적 선수 육체의 건강에 중요합니다. 우리 부부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의 문제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합니다. 셋째로 영적 전수 육체의 문제가 언제 다시 재발할까요? 마음을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화하여 정상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는 문제는 재발하지 않죠. 미리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마음을 정화 내적케 하는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면 영적 정신의 육체의 문제는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해당 없다고 하면서 방심하면 관념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 언젠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념적인 생활에 하나님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건강도 관리해 주신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걸린 거 말이에요. 예. 정말 여러분 건강관리 다 알고 다 보세요. 마음이 강하게 되는 건 자신도 그런 일이 있을 때라고 받아들여서 미리 해결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마음에 관심을 갖는 거죠. 자신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방심하면 영나웃이 당할 수가 있어. 언젠가 당하는가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고 경련을 맞아요. 영적 정신 육체의 기능이 불기능이 일어날 때 잠자리 속에 숨어있던 영적 정신 육체의 문제가 꼬리를 들고 일어나 귀신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려면 대상포진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자신의 마음에 잠재있던 요인이 육체의 기능이 떨어질 때 밖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다이나는 대상포진의 균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잠재에 숨어있던 영적 성질 육체의 저해소가 영역과 체력이 떨어지니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내적지하여 마음을 정화하여 예방신앙이 중요한 거라 모두 영적 정신 육체의 문제가 이런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다 마찬가지로 교만하면 당합니다. 발생하면 때는 늦습니다. 사전에 예방해야 됩니다. 예처럼 영적 정신 육체의 문제가 생길 때 일어나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영적 문제, 환경 문제, 귀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울증이나 조울증,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증상은 늦은 밤에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귀신이 영적 공격이 밤에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면 영적 정신 육체 기능이 뇌파가 안정되기 때문에 귀신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는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아이가 저녁 11시만 되면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는 영적 공격이 심하여 불안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마음 세계가 불안정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발작하여 내장기관에 통증이 있어서 울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아이들을 안수하면 배에서 꿈틀꿈틀한 악한 것이 올라와 기침이나 울음으로 떠난 같은 걸 많이 체험합니다. 그게 없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체험하고 말하세요. 체험하지도 못하고 없다 있다 그러지 말고. 영적인 세계가 안정 천국이 되면 울지 않습니다. 귀신이 역사가 지옥이 강하기 때문에 체력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정신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늦은 밤부터 두려움과 이명도로 고생하다가 새벽에 들어 잠이 드는 겁니다. 이는 다른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은 모든 현상이 영적 정신 육체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공황장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 환자가 꾀병을 앓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가슴을 움켜쥐고 괴롭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이명이 심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여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죽은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하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우울증, 저울증, 불면증도 진단합니다. 정신과 약을 먹어도 효과가 미미하고 환자가 힘이 없고 머리가 멍하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죽을 때까지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을 못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건강한 사람의 영향으로 환자가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부인의 영향으로, 부인은 남편의 영향으로, 심하게 말한다면 상대방의 역사는 귀신의 영향으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관념적인 믿음생활, 영적성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영혼이 열리지 않아 보이지 않는 명예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귀신 역사가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을 공격하여 폭군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만 취하면 해결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 관련된 일이나 간력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환자가 왜 아픈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확히 중요한 게 그래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과 약만 먹이면 그 사람이 해결되는 줄 알고 약 먹었냐 뭐냐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래야 약에 취해가지고 사람 놀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확한 치유를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사실 그게 치유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빨아안주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면 기술적으로 약을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치유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치유받으세요.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아무나 뭐 목사라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25년간 내면 세계에 대한 치유를 사역을 했어요. 오세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약을 먹으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가도록 이해를 가가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가족이 함께 생명에서 성령으로 취한다면 시간이 단축이 되어 빨리 해결될 수 있어요. 성령의 가정을 장악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가 될까요? 사전에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으로 치유해 예방하는 게 최고입니다. 모든 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이해하고 대처해야 예방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영역과 체력이 떨어지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갱년기 일어나도 누구나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예방합니다. 사전 예방은 성능으로 잠재워서 치유하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가게를 쳐다 본가까지 부모가 영적 정신 육체 질병으로 고생한 가문이 있는 가정은 미리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한테도 와요. 이럴 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진리 말씀 성령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다면 자녀도 동일하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문제는 건강할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상처, 스트레스와 영적, 정치, 육체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처음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면 부부와 가족이 실제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같이 다니는 것이 유익합니다. 3년 이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유지하면서 무의식을 성령 역사를 치유해 안심할 수가 있어요. 내면 세계를. 그러니까 내면 세계를 잘 아는 목사한테 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마음의 전기 중화는 성령 역사 인도로 자신의 정확한 성찰이 시작되는 것은 자신이 노력하는 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신이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리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해야 살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 15절.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말씀도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마음속을 성령으로 투시해서 밝히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마음의 정죄와 정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투시 감찰하시고 날마다 성령하여 성령인도로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과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건강하게 100절까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 예수님 끝까지 시청하신 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 듣고 가지고 내면을 잘 알고 바르게 정비하고 정화해서 복된 삶, 축복의 삶, 건강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